특별히 요단 동쪽 지역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 표현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 표현도 아마 여러분 귀에 많이 낯이 익은 이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초반에 이미 이 이름들이 몇 번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 정탐꾼들에게 했던 고백의 내용에도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바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맞이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살려달라, 내가 너희를 선대할 터니 너희도 우리를 선대해달라고 말하면서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쪽 그 지역에 있는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이제 그 고백을 할 때에도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언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단 서쪽의 여리고 사람 라합이 요단 동쪽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강하시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 라합의 고백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본 주민들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한 번도 이 일들을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시면 9장이 있죠.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도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 기본 주민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위장을 하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기본 주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할 때에 이 얘기를 했어요. 요단 동쪽에 있었던 일들, 아모리 사람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을 내가 들었다. 그 일을 듣고 내가 너희와 화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 지역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점령한 이 일은 요단 서쪽에 살고 있었던 이 기생 라합이나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요단의 동쪽 지역,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은 엄연히 말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을 경계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간 그 땅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단을 경계로 동쪽 지역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가나안 동쪽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어요. 6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단 동쪽 지역을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이미 떼어 주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 이미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달려오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넌 서쪽 지역을 우리가 흔히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 그 동쪽의 지역을 이미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외 많은 지파들 중에 왜 하필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왜 그 동쪽 지역을 주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왜 가나안 직전에 그 땅을 왜 벌써 이 지파들에게 나눠주셨지? 그럼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 시간이죠, 민수기 강해를 할 때에 이미 좀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민수기의 말씀, 민수기 32장에 보시면 이 요단 동쪽 지역인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이 바산 왕 옥이 다스린 이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점령한 이후에 이제 루벤과 갓지파 자손들이 모세와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와 지도자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을 찾아와서 그 요단의 동쪽 지역,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루벤과 갓지파가 가축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축이 많은 지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이 많은 그 목초 지역을 원했던 거예요. 그 땅에서 그 가축을 잘 먹고 잘 먹이고 잘 기르기 위해서는 땅에 풀이 많은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웬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의 동쪽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그 땅이 목초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루벤과 갓지파가 모세와 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정착해서 살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탁을 들은 모세가 상당히 노합니다. 상당히 노해요. 왜냐하면요, 그들의 요구가 굉장히 이기적인 요구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 점령해야 될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루벤과 갓지파는 저희는 여기에 살게 해주세요. 이 땅이 우리에게 적합하고 좋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여기 살게 해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땅을 잘 경작해서 이뤄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 지도자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부탁이 좋게 들리겠습니까? 이기적인 부탁으로, 요구로 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황당한 요구가 아닐 수 없어요.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들이 많이 있는데 이 루벤과 갓지파는 요단 동쪽에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의 서쪽 지역을 점령해야 될 많은 이 전쟁들이 있는데 그 전쟁을 온전히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요구에 모세는 당연히 큰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실 요단 동쪽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은 요단을 건넌 그 서쪽 지역이었지,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동쪽 지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이 황당한 요구를 들은 모세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고생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잘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합당하지 않고 너희 지파만 생각하는 이런 황당하고 이기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책망하는 내용 얘기를 이제 민수기 32장이 쭉 하고 있어요. 모세가 르우벤과 갓지파를 책망하며 나무랍니다. 그러자 그 르우벤과 갓지파 자손들이 요단 서쪽 지역을 점령할 때까지 당신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모세의 책망을 들었던, 너희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희 지파만 생각하고 공동체인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지 않은 너희의 그 모습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을 건넌 서쪽 지역이지 동쪽 지역이 아닌데 어떻게 그 땅을 감히 요구할 수 있어? 이 책망을 들었던 르우벤과 갓지파가 깨달아요.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요단의 그 서쪽 지역을 모두 점령하기까지, 그리고 남은 지파들이 땅을 모두 분배받기 전까지 우리가 이 요단 서쪽 지역 점령하는 그 점령하는 정복 전쟁에 책임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앞장서서 그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민수기서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민수기 32장으로 가보실까요?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이것이 바로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같이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까지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 고백의 내용을 보시면, 약속의 내용을 보시면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서쪽 지역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책임을 다하여 그 전쟁에 앞장서서 참여하겠다. 무장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남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기까지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동쪽 지역을 분배받았사오니 서쪽 지역의 땅은 분배받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약속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이후에 모세가 그 약속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많은 회중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고 실제로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의 동쪽 지역을 분배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오늘 여호수아 12장 말씀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땅을 점령하고 점령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땅을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 주었다. 이 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 르우벤과 갓지파의 요구가 상당히 이기적인 요구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축이 많아서 풀이 많은 지역을 분배받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일이었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대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족속만을 생각하는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것은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은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군다나 그 요단 동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그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여 그곳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힘 빠지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대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우리 족속만, 우리 지파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이 그 안에 묻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굉장히 힘 빠지는 요구였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치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지, 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한 비전의 사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공동체적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공동체적 사명을 가진 그 비전을 갖고 그것이 먼저라는 그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해요. 교회 공동체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혹은 자기 가족, 그것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르우벤과 갓지파 자손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우리 요단 동쪽 땅이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저희는 서쪽 그 땅에 안 들어가도 돼요. 이 땅이 만족스럽습니다. 저희는 여기 있겠사오니 좋은 땅 많이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이기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개인과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하여 교회 전체의 유익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각자 따로따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한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사명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넘치는 교회라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 공동체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
우리 개인과 가정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 개인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물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앞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신앙관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장하기에 앞서 교회가 함께 추구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함께 가지고 그걸 사명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개인의 신앙관과 가치관만 내세운다라는 것은 교회의 몸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책임을 다하여 그 사명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건요, 오늘 말씀에 감사한 것은 다행히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모세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우리가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들의 요구는 정말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요단 서쪽 땅을 점령하고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기까지 자기들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아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 모세의 책망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기들 살 길만 살고 생각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그 고집을 부렸다면 어쩌면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저주를 받고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았어요. 그 책임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이미 그들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남은 이스라엘 공동체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기 위해 그 서쪽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책임을 끝까지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물론 그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이전에, 그거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넘치는 교회로 하나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12월 말이면 우리 교회가 50주년 창립기념 주일 예배를 드림과 함께 임직식을 가집니다. 그 임직식의 모든 과정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그 사명 붙잡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공동체적 사명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